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다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죠. 하나님의 법의 정신, 그 근거는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율법이 구체적인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율법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순종하여 살되 사랑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법을 지키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여서 그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배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정해 주십니다. 이 법령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이 법령의 구체적인 예들, 내용들을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배상과 관련한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건데, 이 배상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맡은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이 뒤따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책임이 반드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에 대한 이 율법의 구체적인 법령들을 한 절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남의 밭에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법령을 정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밭에서 소를 먹였어요. 자유롭게 뜯어 먹겠는데 그것을 잘 지켜보고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 소가 남의 밭까지 가가지고 그 밭의 열매들을 따 먹었었던 거죠. 이게 고의든 실수든 일단 피해를 입은 주인에게 그 피해 입은 것을 갚아주되, 적당히 갚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사랑을 따라 그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밭을 태우는 농사법이 있습니다. 불지르기 때문에 항상 이 화재 가능성을 주의해야만 하는 거죠. 만일 불이 번졌어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친 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 이웃의 밭에 피해를 주었다.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당했잖아요. 피해당한 이웃에게 반드시 배상하라, 배상해야만 하는 겁니다. 상하지 않도록 피해당한 그가 우리의 형제임을 알고 사랑을 목적으로 배상해야만 하는 거죠. 또 7절과 9절까지는 이웃이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다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주인의 것을 도적질 당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것도 배상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에 대해 법령을 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주인이 자기 이웃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그러면은 그 주인과 이웃 간의 관계에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되는 거죠. 주인의 재산을 맡김받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에게 위탁받은 돈 혹은 물품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맡아보고 있는 그것들을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간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도둑놈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그 도둑놈이 훔쳐간 재산, 그 물품을 갑절로 배상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도둑놈을 잡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맡았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가 배상해야만 하는 거죠. 자, 배상할 때에 있어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배상을 요구함에 있어서 주인 맘대로, 주인 임의대로, 주인의 막 화난 그 감정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반드시 재판장의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서 공정한 판단을 따라 배상하도록 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이 먼저 조사를 받습니다. 무고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나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잘못된 게 아니죠. 무고히 고소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고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주인이 조사를 받게 합니다. 원고나 피고 간에 공정한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청지기 손에서 자기 물건을 발견을 한 거예요. 청지기는 도둑 맞았다 했는데 청지기의 손에 있는 물품이 주인의 것,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본 거죠. 그런 경우 재판장이 이 주인과 청지기 간의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잘 조사하고 판단해서 그 죄 있는 자를 가려내고,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갑절을 배상하도록 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양이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른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제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또 배상의 일들이 결정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죠. 그가 선악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재판장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정직하고 공의롭게 재판해야만 할 거예요. 신명기 25장 1절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게 재판장의 사명이고 역할인 거예요. 재판장은 악인을 악인으로 드러내고 의인을 의인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거죠. 악인은 그 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의인은 보호해주고 또는 그 의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바르게 재판해서 죄인이 죄인으로 드러나고 의인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공동체는요, 법을 지키고 또 질서 있게 또 서로 간에 평화롭게 그 공동체가 세워질 겁니다. 아, 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법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구나. 법이 힘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약자를 지켜주는구나. 때문에 법을 지켜가고
또 법 가운데에서 공동체도 평화롭게 세워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재판장이 바르지 못하게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지고, 의인인데 죄인의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한 피해를 보게 되면 이건 정말 난감한 거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때문에 재판장은 신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고 또 바른 양심을 따라 공의와 정의로 재판해야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지혜를 구하여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재판장들이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여야만 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분명한 기준으로 세우고 또 자기의 죄로만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구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여야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러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지켜나가는 재판장들이 좀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은 정말 이 나라와 사회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이기도 한 거예요. 마지막 보루. 그러한 재판장들이 꼭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소망을 갖고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거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교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맡겨주셨으니 기도해 주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재판장이 말이에요, 불의한 이득을 위하여서, 뇌물을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구분 재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물을 받고 구분 재판을 한다.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힘 있는 자들이 법을 우습게 여길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불법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요, 뭐 법 지켜도 소용이 없네, 무법하고 무질서하게 될 거고 법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상실될 거고요. 공동체는요, 평화가 다 와해되게 될 겁니다. 그때는요, 법은 유명무실한 거고 힘이 법이 되는 거죠. 깡패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어차피 재판장이 구분 재판하니 재판장이 필요 없고 그냥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고 억울함으로 막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겁니다. 재판장이 정말 중요해요. 책임이 무겁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의의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심판하실 거예요. 잠언서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이 나라의 통치자가 있죠. 근데 위에 통치자가 계십니다. 사람들 가운데 시비를 가려줄 재판장이 있죠. 근데 그 재판장을 재판하실 재판장이 또 위에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주인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짐승을 이 청지기에게, 목자에게 맡겼는데, 근데 맡겨진 그 짐승들이 죽거나 상한 경우, 이러면 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지 법규를 정해 주세요.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짐승에게 끌려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청지기가 주인에게서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가축을 좀 잘 이렇게 맡아달라, 양육해달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맡김을, 사명을 받았었던 거예요. 근데 관리를 잘못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 사명에 충성하지 못해서 그 맡겨진 짐승이 죽거나 상하거나 혹은 싸나운 짐승에 물려가지고 끌려갔다. 만약에 짐승이 이 짐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그 도둑놈을 잡았다면은 그 도둑놈이 배상을 하되, 양이면은 4배, 소면 5배 그렇게 배상하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도둑놈을 찾지 못할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임을 맡은 그 정직이가 그 책임에 대해 배상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잘 지키지 못한, 맡김받은 그 책임과 사명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청지기가 내가 이 양의 도둑놈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어떻게 할 것이요? 맹세할 것이요. 그러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청지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결백함을, 자신의 최선을 다했음을 맹세하는 거예요. 저는 주인에 맡겨진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짐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라고 맹세하면,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의 결백이 그냥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었었던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십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두라. 모든 시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으로 결정을 하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에 권위를 두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놈들도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구약시대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었었어요.
존귀한 자였었습니다. 권세가 있었던 자예요. 힘 있는 자입니다.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나병은 이건 치유받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이건 사망에 이르는 병이에요. 다 가진 자고 세상에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죽음의 문제는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부정함 씻겨지고 그리고 죽음을 면하는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곧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저가 듣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였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죠. 부정한 질병에 걸린 자, 또 사망 아래에 두려워하는 자.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 얻을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부정함 씻겨지고 사망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나만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과연 그의 부정함,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나만이 구원받았잖아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원함으로 엘리사에게 자기 갖고 있는 귀한 것들로 좀 헌금을 하고 싶어서 썼던 거죠. 근데 엘리사가 이에 대해서 받기를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금 나아만이 감사 헌금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 물건들에 대해서 탐심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게하시가 그의 주인이었었던 엘리사 모르게 이 나아만을 찾아가 가지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거절했었던 그 헌금, 그것을 엘리사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던 거죠. 자, 그때에 이 게하시가 그냥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누구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로는 안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와 가지고 악한 거짓말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나아만은 그냥 믿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빌려 썼었던 이 게하시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십니다.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던져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악간의 판단을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서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렇게 청지기가 만약에 이런 재산에 대해서 혹은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결백을 맹세한다면은, 그러면 청지기의 결백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도둑 맞은 양을 도둑 맞았어요. 혹은 싸나운 짐승이 물고 가져갔습니다. 자, 그랬다면은 그 양에 찢겨진 가죽이라도 찾아오게 되면은
그러면 배상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아멘. 청지기가 선한 목자였다면은, 그가 싹군 목자가 아닌 참 목자였다면은 주인의 양을 도둑 맞았거나 혹은 싸나운 짐승이 물고 갔거나 혹은 잃어버렸다 했었을 때에 아유 그냥 잃어버렸구나, 아유 그냥 싸나운 짐승이 물고 갔구나, 그냥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그걸 찾아 나서죠. 혹 싸나운 짐승이 물고 갔다 그러면요, 그놈과 싸우기도 하고 혹은 그 찢긴 가죽이라도 찾아올 겁니다. 잃은 양을 찾아보지도 않고 아유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악한 짐승에 그냥 잡혀갔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는 분명히 게으른 종일 거예요. 선하지 못한 목자, 싹군 목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는 잃어버린 그 주인의 양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만약에 그 청지기가 잃은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 여기저기 찾다가 그 양의 찢긴 가죽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그 가죽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보이면은 그러면 그 양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가 주인의 양을 위해서 그 맡김받은 사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참 목자, 선한 목자였다라는 그 증거가 그의 손에 그 피 묻은 양의 가죽에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 그 양이나 그 소나 이 맡겨진 짐승이 죽거나 또 상할 경우, 그런 경우, 맡김을 받았지만 주인이 함께 있는 경우, 그때에는 청지기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 맡겨진 가축이 상하거나 죽은 경우는 청지기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에는 주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반드시 그 빚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한다, 복음을 거부한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었던 경우라고 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저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법령들, 여러 구체적인 법령들을 좀 요점을 정리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잘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도둑놈이 있고요, 또 악한 짐승도 있습니다. 이놈들은 항상 틈만 보이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상하게 하려고 해요. 때문에 맡김받은 청지기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깨어서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것들을 보호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혹 악한 짐승이 이빨을 드러내고 입을 벌려서 맡겨진 그 양을 문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그 맡겨진 양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맡은 자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청지기의 책임이고 사명자의 책임인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십니다.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맡아 책임지시되 그분은 참 목자,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꼭꼭 씹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15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케 하려는 도둑,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영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케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는 놈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정령 죽게 됐습니다. 저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 그 안에 모든 임의로 허락된 것들, 왜 그것을 갖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겼나요? 마귀의 도둑질 때문이었었죠. 마귀가 도둑질한 겁니다.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케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요. 지금도 우리 인생과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의 그 감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직까지도 있나요? 혹은 도둑질 당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의 가정, 행복, 또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에 그 누려야 할 복들, 그것을 도둑질해 가고, 그리고 서로 간의 미움과 상처, 또 관계의 깨어짐, 저주, 이런 것들을 다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들인 거죠. 모든 사람이요,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그 인생과 영혼, 또 복과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다 신음하고 고통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요, 도둑놈이 하는 짓은 이건데,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도둑질 당하고 또 사망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한 선하신 목자세요. 양된 우리를 하나라도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이 도둑놈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싸우시되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가죽이 찢겨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지키세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전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동안 우리 부족함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뒤따르는 동안 푸른 풀 맑은 물가로 인도받습니다. 우리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품받게 될 거예요. 선하신 목자 예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맡기십시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 뒤따르십시다. 마지막으로요, 이 본문의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종된 우리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우리에게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죠. 우리는 그 맡김받은 것들에 대해서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돼요.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주께서 찾으실 때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요 그분은 맡겨진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때가 있어요. 많이 받은 자, 많이 맡은 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찾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일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주님의 재림의 날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결산의 날, 심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세 가지의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지혜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고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지혜로운 5 처녀 또 어리석은 5 처녀 그 비유의 말씀은 참 성도와 어리석은 가짜 성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 그러나 참 성도는 잘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할 것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는 갈라내신다고요. 참과 거짓을 갈라내시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시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갈라내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비유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맡기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 결산의 날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그 달란트들에 대해서 결산하십니다. 5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요 그만큼의 맡겨진 일들에 대한 열매를 찾으시고요. 2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그만큼의 열매를 요구하시고요. 1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그만큼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찾으실 때 우리가 맡겨진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면은 칭찬과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려니와 맡김만 받고서는 드릴 것이 없다 그러면은 바깥 어두움에 쫓김을 받아 이를 갈게 될 겁니다. 때문에 맡은 자들 곧 우리들에게 바울은요 이렇게 충언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맡겨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도 맡겨졌고요, 시간도 맡겨졌고요, 우리 가정도 맡겨졌고요, 자녀들 주셨는데 자녀들도 맡겨주신 거고요, 교회도 맡겨주셨고요, 사명도 맡겨주시고 영혼도 맡겨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 주님이 맡겨주신 거고요, 또 주님의 때 주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요구하실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만 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충성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는 맡긴 것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맡김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맡김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 맡김받은 것들을 찾으실 때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주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성실히 일하여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주 앞에 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에 복음을 맡기셨어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지옥 갈 자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 던져질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능력을, 그 키를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맡김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 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건데, 우리가 맡긴 것을 땅에 묻어지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으로 구원해내도록 부지런히 일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